이 저녁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7절에서 26절. 우리 17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말씀 합독하십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이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며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안이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가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아멘. 우리 강사님은 장익봉 목사님, 요 청평에 소재한 가평군 청평면에 위치한 청평교회 장익봉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도를 지키시는 하나님 지금 말씀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소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제일 가까운 아마 지역에서 온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강사님들이 올 때 아마 제 거리가 제일 가까울 것 같아요.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청평 장로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목사는 유명하지 않은데 건물은 되게 유명해요. 경춘 가도 국도변에 바로 옆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믿는 분들이라면 지나가면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십자가잖아요. 그러기에 우리 교회 건물은 어디 아마 전국에서도 제일 유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또 주의 말씀을 나누며 섬기던 중에 또 우리 성도님들 이 저녁 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 이름이 뭐라고요? 예, 장익봉입니다. 사실 말씀 전하기 전에 제 이름 저는 어릴 적에 어른들이 제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저는 정말 크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면 한 번만 부르지 않고 꼭 여러 분을 불러요. 동네 분들이 장익봉 그러면 네! 그리고 그러다가 한 5살쯤 됐을 때 귀가 좀 열렸어요. 그랬더니 동네 어른들이 장익봉 그러면 네! 그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구뽕. 그래도 저는 뽕자만 나오면 내 이름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크게 부르면 또 네! 그러면 뭐 더 재밌으니까 자꾸 부르잖아요. 방구뽕! 그러면 또 네! 그러고. 근데 그게 너무 창피해서 그때부터는 제 이름을 부르면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인데 국민학교 5학년 때 일입니다. 제가 그 선행을 많이 해서 선행상을 타게 된 거예요. 근데 무슨 선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뒤에 선풍기 좀 끌게요. 예. 초등학교 5학년 때 보통 그 학교 운동장에서 조회를 하잖아요. 조회를 하면서 저희는 시골 섬이었기 때문에 반이 딱 하나입니다. 그냥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있는데 전학년이 다 있는 자리에 교감 선생님이 선행상
5학년 장익뽕 앞으로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뭐 스피커도 아니고 나팔 같이 생긴 그런 스피커가 있었어요. 그게 앞에 있는데 뒤에는 담벼락이거든요. 학교 담벼락. 그랬더니 5학년 장익뽕 그러니까 뽕뽕뽕뽕. 아, 얼마나 창피한지. 그래서 상 받으러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집으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입니다. 그 후에 저는 부모님께도 아버지한테 내 이름을 좀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직 이 제목이 시동이 안 걸려서 좀 이래요. 시동이 걸리면 괜찮은데, 근데 제 이름을 좀 바꿔달라고. 아니 하필이면 익봉이가 뭐냐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가 형님 있고 누님이 둘이고 그 다음 또 형님이 있고 누님이 둘이고 마지막에 접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전체 3남 4년대 그 중에 제가 막내를 낳았을 때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너무나 좋아서 이름을 지을 때 한문으로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그때 중학교를 나온 시골에서 중학교 나오면 꽤 그래도 고학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름을 지으면서 장자는 베풀 장자고 익자는 날개 익자입니다. 그리고 봉자가 받들 봉자입니다. 그래서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면서 그 베푸는 것에 한계가 없이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베풀고 그리고 받드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이름의 뜻은 괜찮잖아요. 그런데 익봉이 뭐냐고요. 익봉. 그래서 뭐 이름을 못 바꾸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 대학 다니고 그러다 전도사가 됐습니다. 전도사가 되고 나니까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때 제가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총 교육전사만 8명이 있었는데 교육전사 8명 중에 저는 그 교회 부임한 지도 이제 막 뭐 몇 달 안 됐을 때 그때 전도사님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이름을 몰라요. 그런데 그 성도님들이 누구 이름은 알아요? 일단 다른 건 몰라도 뽕전도사님 알아요. 뽕전도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했더니 장모님이 우리 애들을 앉혀놓고도 뭐라고 하느냐, 야 니네 뽕이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 이름이 뭔 줄 알아요? 뽕인 줄 알아요. 하고 또 이렇게 목회자로 있다 보니까 이름이 특이한 게 기억해 주셔서 좋더라고요. 제가 왜 이름에 대한 걸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를 지키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님이 우리에게 다 이름을 붙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태어나는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죠? 성도입니다. 성도. 직분으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그 일을 하라고 집사, 뭐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직분이 있지만 그 직분은 내 이름이 아니고요, 성도가 내 이름입니다. 거룩한 백성.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내 마음 가운데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 아주 특별한, 제가 참 존경하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제일 존경하는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바울 사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도 바울 사도처럼 살고 싶어요. 이게 제 마음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점이 그냥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만나느냐?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겠죠. 왜냐? 예수님 생전에 당시와
바울 사도가 동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아주 넓은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생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병자들도 고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천국 복음 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죽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예수가 살았다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게 인정이 될까요? 과거에 태어나가지고 사람이 죽는 것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그런데 그 죽는 것도 로마의 가장 극악무도한 그 죄수들을 처형하는 사형 형틀인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자명한데,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리고 또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저 잔당들은 없애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도 뒤에서 그 일을 다 쉽게 말하면 조종하는 쪽에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다메섹까지, 거기에도 그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를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앞에 어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떤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도요, 그냥 예수님을 알아서는요, 우리의 인생에 좌절이 생기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들이 생길 때는 포기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생각이 변합니다. 바울이, 우리 과거에 어떤 분들은 이 성경에 대한 그 내용 중에 바울의 다른 이름이,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는 자기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쓰기 때문에, 그걸 어떤 분들은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이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그가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율법을 따라가고, 그는 날 때부터 유대인으로서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말하는 게 사울이라는 이름이었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제는 자기의 이름을 히브리식 이름이 아닌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헬라식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자기의 고향이나 아니면 자기가 과거에 살았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순간부터 이제는 부활을 꿈꾸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우리가 이 저녁까지 올라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지금까지 박해자로 살았던 이 바울이 이제는 전도자로 변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바뀐 사람의 이름을 저는 바울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도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은 다 자기의 이름이 변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익봉이가 아니고 나는 성도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익봉이가 아니고 성도입니다. 아니, 익봉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 자기 이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익봉이가 아니고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성도는 하나님이 지키세요. 누구를 지킨다고요? 익봉이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한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 바울 사도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지금까지 자기가 얼마나 잘못되게 살았는지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그가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사막에서 홀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고 그가 가서 있었던 곳은 자기 고향 다소로 갑니다. 그리고 이 다소에서 그냥 묻혀서 지내고 있을 때에 바나바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 목회자였던 바나바가 그를 찾으러 그 고향까지 가서 그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한데 이때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부흥되고 늘어나는지 이것을 보니까 사도행전 11장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모여진 성도냐? 초창기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성도들은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그 박해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떠나 그들이 모였던 곳 중에 하나가 안디옥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처음 교회를 개척한 분들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때요? 우리에게 박해를 시작한 인물이고 우리의 신앙에 같이 동역했던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이고, 그런데 그 바울을 자기 교회에 성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교회에 교역자로 받아서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 안디옥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목회하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성도라는, 우리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백성은 예수님을 닮아야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올라왔는데요, 실제로는 기도하러 올라왔지만 기도하러 올라왔다고 할 때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난 기도 제목들이 거꾸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된 사건이라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없어야 될 것이 아니고 그 일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요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 안디옥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그곳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둘이 헤어집니다. 그리고 둘이 헤어져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바울 사도가 자기의 그 동역자였던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권합니다. 그때 우리 2차 전도 여행 때 여러분들 아시는 그 2차 전도 여행은 어디를 넘어가냐 하면 1차 전도 여행은 터키 지역인 이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전도했던 지역을 돌아보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각국에 있는 계획이 그 소아시아 지역을 뛰어넘어서 유럽으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 마게도냐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그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것 때문에 옥에 갇힙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이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혀서 그리고 모진매를 맞은 자리에 한밤중에 무엇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자리에도 성도로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이 중요하고요, 기도가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도가 되면 됩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2차 전도행을 마치고 그 다음 3차 전도행을 다시금 그 지역들과 함께 더 넓게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냐?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그냥 유럽 지역 초반부가 아니라 아예 로마를 통하여 땅끝인 스페인까지 가게 될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2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에 그 바울 사도가 올라가는데 그때에 안디옥 교회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그 바울 사도를 끌어안고 울면서 안 가면 안 되냐고, 올라가면 반드시 바울 사도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기다리는데 안 가면 안 되냐고. 그럴 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성도예요. 이 사람이 성도입니다. 고난이 기다린다는 말을 들어도, 아니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 장로님과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작별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었잖아요. 그런데 6장에서 박해가 시작되면서부터 점점점 박해가 심해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정확하게 말하면 이름은 있고 성도들이 있지만 다 주눅들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 사도가 올라가니까 바울 사도가 올라왔다는 이야기 듣고 좋아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올라오면 교회가 더 어려워질 건데.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대표되는 지도자들이 바울 사도에게 요청합니다. 이방 지역에 가가지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 이방인들을 내가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게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인들에게 안심시켜주고 그리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 교인들의 말을 듣고 그 자기와 동행했던 사람들을 다 율법에 따라서 결례 예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바울을 잡아서 그를 끌어내서, 성전에서는 사람을 해치지 못하니까 그 성전에서 끌어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이때에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은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요, 예루살렘,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도시의 중심에서 일어난 소요의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이야기가 막 웅성웅성 커지니까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천부장이 그 이야기 듣고 득달같이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지금 영문 없이 이 어떤 한 사람이 지금 공격에 처해 있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사람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보호하면서 이 사람을 왜 그러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다 듣는데 그때 뭐라고 하느냐? 바울 사도가
나는 로마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은요, 그거 한마디에 이 사람을 만약에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입니다. 이제 이 천부장이 보호하고 있는데, 그 로마의 지도자들이 되는 산헤드린 공회, 이 산헤드린 공회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에 해당하는, 거기에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또한 율법학자들이 있는 70명의 공회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공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 천부장이 이 바울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공회원이라면 바울 사도가 딱 섰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그 대제사장과 그리고 또 율법학자들이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아니, 자기가 율법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어기면서 무슨, 그러니까 거기 앞에 있던 대제사장이요, 저 입을 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 입을 치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입을 치려고 할 때 바울 사도가 딱 받아칩니다.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회칠한다며 내가 율법대로 지금 재판한다고 하면서 내 이야기도 듣지 않고 내 상도 듣지 않고 내 입을 치라고 하냐고. 그러면서 그 대제사장에게, 아마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면 손가락질 하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대제사장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대제사장에게 저렇게 함부로 말하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 사도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잖아요. 거기에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앉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이 지금 뭐 여기서 몇 년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대제사장이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내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성경에도 율법에도 권위에 대한 것은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여기 앉고 있는 사람은 다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자리에 그것도 대제사장을 공격하고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에게 쉽게 말하면 욕설을 퍼부었으니, 이거는 도망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으니. 그때 바울 사도가요, 참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성도를 지키는 방법이 다양해요. 그때 바울 사도가 뭐가 딱 떠오르냐면, 이 정치에는 여당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야당이 있죠.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 이 70명이 아까 대제사장 그룹이 있다고 그랬죠. 제사장 그룹. 그렇다고 한다면 또 누구 그룹이 있어요? 율법학자들의 그룹이 있거든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둘로 나오잖아요. 항상 보면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사두개파가 여당이요, 바리새파가 야당입니다. 한데 이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는요, 갖고 있는 성경을 보는 것 중에 완전히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두개파는 제사장 그룹으로서 어디하고 친했냐? 여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당이면 어디하고 친해요? 로마하고 친해요. 로마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중요하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보이는 것이.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았어요. 안 보이는 천사나 영이나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나, 구약 성경에 나오거든요, 부활도. 그런데 그거를 믿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사두개파인데, 그런데 바리새파는 율법을 연구하고 그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영도 있고 그리고 악한 천사도 있지만 악한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이런 걸 다 믿는 게 바리새파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날 때부터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그때 저는 성경 보면서 너무나 기가 막혀요. 와, 우리 하나님은
이제는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대제사장을 욕한 것 때문에 그 70명의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꼼짝없이 해명할 방법이 없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런 위급한 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도와주세요. 어떤 머리를 주느냐? 나는 바리새인으로 내가 날 때부터 바리새인뿐만 아니고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부활을 증거하는데 이 사람들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가짜라고 말합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잖아요. 바울 사도가 변한 것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디를 가도 무엇만이 중요하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걸 전했던 거거든요. 기독교는 어떤 신앙이냐? 기독교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나님 믿는 종교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라는 백성들은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에 언제 부활이 있느냐? 부활은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맞나요? 죽지 않고 부활을 꿈꾸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부활을 꿈꾼다면 반드시 죽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 자리에 이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내가 부활을 증거하다가 이 고난을 당한다 그랬더니 참 신기한 일이에요. 지금까지는 70명의 그 공회원들이 바울 사도를 다 주목하고 바울을 갖다가 한 사람을 공격했던 자리에 이걸 완전히 바뀌어서 누가 싸워요? 야당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틈에 보니까 천부장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딱 공회에서 빼왔어요. 아직 공회가 끝나지 않았지만 빼온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자,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자,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찾으셨나요? 자,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다시 한번 보세요. 그날 밤에, 이 밤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자기가 큰 공경에 처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사람들이 서로 분란을 하는 자리에 나온, 그렇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공회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급한 순간에 그날 밤 주께서 곁에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바울이 실수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대제사장에게 지금 욕을 했잖아요. 대제사장을 저주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요, 그 당시에는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은 율법으로는 처형감이에요. 그렇게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 보세요. 담대하라. 저는 이 시간에 올라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심령, 내가 왜 이런 어려움 당했나? 거기에는 정말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우리가 여러 환경 때문에 어려움 당하기도 하지만 실수한 일이 있어서 어려움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내가 실수해도 실수를 은혜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재판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말씀이에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자, 바울 사도가 어디 간대요? 로마. 지금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내가 여기서도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부활을 증언했던 것 같이,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우리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너무 재밌는 게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내 인생인 거예요. 그냥 인생인 거예요. 저는 사실 저는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사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도 아니고,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뭔가 말씀에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돌아가신 우리 김성광 원장님, 제가 우리 청평으로 부임하고 얼마 안 있었을 때 이제 연락이 와서 그때부터 연을 맺고, 그래서 진짜 저는 불러줄 때마다 늘 감사하게 와서 말씀을 전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막내딸, 제가 자녀가 셋이에요. 자녀가 셋인데 그 자녀 셋 중에 막내가 노래를 하거든요. 성악을 하고 이제 이화여대를 이제 다니고 있는데, 얘가 앞으로 이제 또 공부를 좀 더 하려고 일본으로 유학을 갈까 아니면 어디로 유학을 갈까 막 그러던 차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딱 정한 게 자기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유학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돈이 하나도 없거든요. 항상 직원도 마이너스 통장 갖고 이렇게 돌려막고 저렇게 돌려막고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어떡하죠, 하나님? 그래서 또 이제 그때가 가을이었어요. 가을이었는데 이제 학기는 이제 졸업하고, 그리고 또 이제 졸업하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미국으로 유학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딸한테 안 된다고 말은 못할 거 아니야, 아빠가. 그때 마침 이제 기도원에서 집회를 좀 해달라고 해서 와서 이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설교하고 제 방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실 제 머릿속에는 이 딸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 말씀이 하나 탁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그랬어요. 그때가 코로나 때였거든요. 그래서 딸한테, 야, 아빠가 돈 없는 거 알지? 그런데 아빠 마음에는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냥 미국 유학기를 그냥 포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가는 거잖아요. 대학원 갈 때 문이라도 두드려 봐서. 그래서 붙었는데 안 갔어. 못 갔어. 그럼 붙고 못 간 거잖아요. 예? 일단 붙고 났으니까 실력은 있는데, 근데 그냥 안 가고 났으면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딸아, 성경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했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고 했는데, 문을 두드리려면 저기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기 있는 저 문을 두드리려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저는 그게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딸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 유학은 가는지 못 가는지 모르겠지만 시험은 쳐보자. 시험은 쳐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딸이 이제 원서를 다 해가지고 내고 그랬는데, 그 입학 이제 가서 이제 그 오디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현장 가서 오디션을 보는데 5개 대학원을 이제 정했어요. 5개 대학원을. 그리고 5개 대학원을 가가지고 3주 동안 갔다 오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약 1,200만 원이 나오더라. 3주 동안 가가지고, 이게 이제 미국이 가보니까 꽤 넓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냥 서울에 있다가 아니면 부산 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대학교들은 다 주에 하나씩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3주 기간 동안 어떻게 해요? 비행기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것도 딸도 미국을 처음 가. 그런데 딸 혼자 못 보내잖아요. 그러니 어떡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영어를 잘하는 애가 가야 될까? 그랬더니 아무래도 그것보다 시험 치러 가는 일이라 마음이 좀 그래도 평안하려면 엄마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엄마하고. 그런데 엄마는 미국 가봤을까요? 엄마는 미국을 안 가봤 것뿐만 아니고 영어도 안 돼. 근데 이 딸도 영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가가지고 이 뭐 가기 전에 일단은 비행기 티켓부터 끊고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당회를 열었을 때 장로님들한테 저 퇴직금 좀 미리 좀 땡겨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그래서 보냈어요. 3주를. 근데 뭐 이미 3주 보내는 것밖에는 어떻게, 와, 한데 갔다 왔는데요. 이미 갔다 왔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딸이 저한테 이제 한국에다 있을 때인데 전화가 왔어요. 이 딸이, 아빠, 나 인디애나 됐어. 여러분 혹시 음대 중에 인디애나 음대를 들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나는 인디애나 존스는 알아도, 제가 영화를 좋아해서 인디애나 존스는 알아도 인디애나 됐어 그러는데 제 마음에 생각했던 데는 어디가 됐으면 좋겠느냐, 제일 먼저 생각난 데는 줄리어드 음대, 두 번째는 신시내티 음대라고 또 있어요. 두 번째 그런 데가 그런 걸 생각했는데 나 인디애나 음대 됐어 그러면서 얘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속도 좋다. 아니 아빠만 뭔지도 모르고 이게 한데 인디애나 자기는 그러더니 딴 데 안 가고 난 여기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야, 딴 데 안 됐어? 그랬더니 아이 아빠 여기 됐는데.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얘가 내 표정이 좀 그게 읽혔나 봐요. 그랬더니 카톡으로 정보를 하나 딱 보냈는데 보니까 벌써 이제 이 딸이 이제 유학 간 지가 올해가 3년 차가 되는 거거든요, 횟수로 하면. 근데 그때의 그때에 그 미국 대학에 음대가 아니고 음대 중에서도 뭐 어떤 데는 실용음악을 잘하고 어디에는 뭐 악기를 잘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중에 얘는 성악을 하니까 성악만 해가지고 있는 그 리스트를 딱 보냈는데 인디애나 음대가 성악으로 5년 동안 1등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가 줄리어드 음대, 그 다음이 신시내티 음대, 그리고 2등과 3등은 여기 바뀌더라고요. 근데 1등인 인디애나 음대는 안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여기 합격된 거예요. 이제 저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딱 생각해요. 안 가도 좋다. 일단 그 학교에 입학했다는 것만으로 실력이 그래도 좀 인정됐잖아요. 안 가도 좋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요.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석사 과정에 대한 거 다 마치고 얘가 또 욕심 생겨가지고 아빠 한 학기만 더 하면 그러면 그 이 복수 전공으로 2개를 따는 거예요. 하나는 이 아카데믹 학위로 석사 학위도 따고 하나는 또 최고 연주자 과정까지도 한 학기만 더 하면 된다고 아빠. 그래가지고 그걸 남겨놓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딸이 제 아들이 지난 7월 12일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제 아들 결혼할 때 얘가 들어오고 싶었는데 학기가 안 끝나가지고 바로 그날까지가 자기 이 발표하는 날이어가지고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오빠 결혼식은 못 왔는데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무슨 우리가 돈이 있다고, 너 그냥 미국에 있어야지, 왔다 가는 비용이 얼만데. 그러면서 엄마가 그렇다고 매몰차게 못 온다고 못하니까 아빠가 허락하면
와도 돼 그런 거예요. 뭐 나보러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실은 얘가 이제 그 교회에서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걔 이름이 데이빗인데, 야, 데이빗이 온다고 그러면 와라. 그랬더니 진짜? 그래요 얘가. 그러더니 얘 데이빗은 이제 얘가 지금 미국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 애인데, 이제 둘이 사귀고 있는데, 온다는 얘기는, 그 남자친구가 온다는 얘기는 이 딸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있으니까 올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딸이 알았어 그러더니 자기가 먼저 이제 해가지고 마침 돈이 없는데 마일리지 이제 그 포인트가 좀 있어서 가족들 모인 게 있어서 그래서 왔어요. 그리고 이번 주일날 데이빗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양가 부모님들하고도 인사도 하고. 제가 이렇게 저희 집안 얘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도는요 두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을 믿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랬더니 저희 집안은, 저희 집에서 제가 큰 키예요. 168. 한데 데이빗이 왔는데, 데이빗이라고 하지만 얘는 2세예요. 2세인데 교회에서 만났는데 걔는 키가 187. 우리 딸 키는 160이 조금 안 돼요. 뭐 이렇게. 근데 이런 일을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이제 사실 이렇게 자세한 얘기는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준비하고 왔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좀 계셔갖고 할까 말까 그러다가 하는데, 왜냐, 신앙은요 실제입니다. 예? 만약에 목사가 여기에서 거짓말하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의 얘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내 얘기를 하려니까 누가 뭐 걸려요? 가족들이 걸려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신앙은 실제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 도우시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어디를 가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공격에 처해 있는 자리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은 답답한 것 같고 지금 해결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그리고 났더니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또 있지 않나요? 어떤 이야기인가 라고 했더니, 이제 주님께서 내 곁에 서가지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전한 것처럼 이제는 로마까지 가서 전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으면 앞에 일이 잘 열릴까요? 어려울까요? 예? 잘 열리는 게 정상 아닌가요? 한데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밤중에 그 말씀을 주시고 12절입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와우. 우리 강남 무슨 기도원이요? 근데 이 사람들도 금식하네요. 근데 금식하는 내용이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하여 금식하는데 이 사람들은 죽이기 위해서 금식한다는 거예요. 사람 죽이기 위해서.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몇 명? 4명이요? 40명.
아니 이런 사람이 4명만 있어도 어때요? 여러분 혹시 내 주변에 내가 저 익봉이를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4명이 있다. 어떨 것 같아요? 겁나요. 걱정돼요. 잠이 안 와요. 아니 죽인다는 말은 고사하고 내 알을 그냥 한번 째려본 것 때문에도 잠 못 자는 분들 많잖아요. 집에 가서. 그런데 바울 사도를 죽이기로 맹세하고 그것도 식음을 전폐하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동맹한 사람이 40명.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장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 제발 내가 성도로 산다, 눈 동그랗게 떠야 돼요.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담대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어저께 있었던 일 때문에 담대하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왜 담대하라고 한 거예요? 앞으로 내가 눈을 뜨고 나면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40명 있으니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이 앞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날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생각할게요. 주님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앞으로 내가 불에 빠지고 불에 넘어질 일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진짜예요? 예. 이런 상황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그러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담대하라. 내가 불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아니 물에 빠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저는 함정에 빠진다 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러기에 바울 사도가 40명이 자기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이야기. 그런데요, 참 놀라운 이야기가 그 뒤에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바울에게 알려준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이름이요. 이름 몰라요. 이거예요. 예, 고민하지 마세요. 자, 바울에게 그 소식을 알려준 사람의 이름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그 결단하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무리 안에도 스파이를 심어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 어떤 분들은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다,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계엄에 대한 것 내란이다. 그런데 내란에 대한 것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수사한다 그러면서 교회를 수사하고 목사님 사택을 수사하고 이런 이야기 들었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린 뭐라고 합니까? 종교 탄압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그 안에도 하나님께서 심어준 스파이들이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기에 오늘도 지금 아무도 모르는, 아니 이름도 없는 바울의 조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듣자마자 그것을, 너는 한 백부장을 불러서 말합니다. 이 청년을 빨리 천부장에게 보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보세요. 자, 우리 19절 보세요. 천부장이 그의 손을 어떻게 해요? 잡고 물러가서 어떻게 물어요?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천부장은요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울이 천부장에게 좀 이 청년 좀 보내서 좀 얘기 좀 듣게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그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의 손을 붙잡고는 조용한 데로 가가지고 무슨 일인데? 라고 묻는 거예요. 원래는 이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은 무엇을 알고 있느냐? 바울이 그가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거꾸로 불러가지고 무슨 일인데? 그리고 조용히 들어요. 그리고 다 듣는데 지금 이 생질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공모해가지고 그래서 내일 당신에게 청하여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우리가 어저께 이 재판이 다 안 끝났잖아요. 안 끝났기 때문에 이 일을 끝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 바울 사도를 데려오라. 그러면 그를 데려와서 그들을 이 사내들인 공회에 넘겨줄 그때를 기다렸다가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일 계획을 말합니다. 자, 요때 천부장이 듣자마자 한 이야기가 22절부터인데요. 자, 우리 22절부터 먼저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천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경계했다라고 하는 건 그 이야기를 아무한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계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경고를 주고 보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쓰여 있는 22절 끝부분에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는 요 단어가요,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맥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병자들을 고친 자리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랄 때마다 뭐라고 하느냐?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요 문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리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구를 누가 쓰고 있느냐? 천부장, 이방인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그 사람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를 지키기 위하여 무엇하느냐? 이름 없는 생지를 들어서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밤중에 나타나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도울 수 없었던 같은 이 로마 사람을 동원하여 바울 사도를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바울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를 이런 모습으로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기에 이 천부장이 하는 일을 보세요. 그러면 천부장이 이제는 하나님처럼 바울을 보호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23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몇 명이요? 200명. 기병 몇 명이요? 70명. 창병 몇 명이요? 200명을 준비하라. 몇 명을 지금 호위하고 가이사랴로 가는데, 이 가이사랴는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해변길로 가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디냐 하면 지금 예루살렘은 태백산맥 중앙에 있는 이 꼭대기에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서해 끝에 바로 가이사랴는 그 해변가에 있는 로마 총독부가 있는 곳인데, 예루살렘에서 긴급하게 군인들 호송해가지고 이 밤중에 거기까지 가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호위병이 몇 명이냐 했더니, 자, 몇 명이요? 예, 보병 200명에 마병 70명, 그리고 창군이 200명, 합이 470명.
천부장이 몇 명의 부하를 거느릴까요?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자고 알고 있죠? 그러면 470명이면 자기의 부대원 절반을 동원해서, 그것도 그 절반 중에는 가장 날렵하고 가장 용맹한 그 사람들을 뽑아서 바울을 보호해서 그 밤중에 긴급 호송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한 명을 보호하려고 그것도 로마의 최정예 병사 470명을 동원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내는 자리에 24절 보세요. 24절,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어떻게 보내요?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무엇을요? 말을 준비하라. 그래서 아니, 지금 바울은 죄수 신분입니다. 그런데 죄수 신분에 이게 말이 되나요? 바울을 중앙에 놓고 그것도 바울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무사히 총독에게 갈 수 있도록 짐승을 준비해서 그 말을 타고 가고, 그리고 호위병이 470명이 호위해서 이 바울을 보호하여 거기까지 가라. 할렐루야! 이 역사가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바울과 같은 성도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부활을 나의 고백으로 삼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저는 이제 오늘 벌써 제 설교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 간증 하나 다시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이건 우리 동네에서 있었던 간증이에요.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내 옆에서 같이 목회하는 동료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우리 가평에 이번에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평에 피해 많이 있고, 그리고 이 폭우 때문에 실종자가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뉴스로 많이 들으셨죠? 예. 그 중에 우리 청평에서 한 10분 정도 가면 그 조정면, 조정천 이쪽에 대보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이 대보리 옆 동네에, 대보리 옆에가 항사리인데 항사리 교회가 있거든요. 그 항사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사시는 데가 대보리라는 동네였어요. 근데 이 대보리가 그 주일 새벽에 한 3시간 동안 비가 내린 것 때문에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면서 그 물이 점점점 불어나서 이 대보리 지역에서는 완전히 침수가 됩니다. 그때에 이 권사님 집이 침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새벽에 점점점 물이 차올라니까 집에서 나온 거예요. 이분들이 권사님 70대 후반, 남편 80대, 그리고 아직 장가를 가지 않은 50대 아들, 이렇게 세 가정이 살았어요. 세 가족인데 물이 점점 차올라오니까 우리 같으면 미리 대피를 했더라면 갈 수 있는데, 이미 점점 그 마을이 다 물이 차올라오니까 빠져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좀 높은데 점점 올라가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다 뭘 하나씩 붙잡은 거예요. 권사님은 큰 나무를 붙잡았대요. 그리고 아들도 이제 옆에 있고 가운데가 남편이 있었는데, 그런데 권사님이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 그런데 그 권사님 기도하는 게 남편한테도 들리고 아들한테도 들렸거든요. 이건 아들이 얘기한 거라서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 권사님이 아무래도 이렇게 있다가는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물이 점점 계속 물살이 이제 세지니까. 그래서 뭐가 생각나냐? 지금 바로 죽으면 내 남편 어떡해? 그래가지고 그걸 붙잡고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지금이라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남편도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그 아들도 예수님 믿겠다고. 그 집에서는 그 권사님만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 일 있으면 그 남편이 가가지고 교회 봉사는 해주는데 교회는 안 나갔대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걸 붙잡고 남편에게 계속 당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남편이 거기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이 그 물에 쓰늘 내려가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때 이 권사님이 엉엉 울면서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냥 붙잡고 무엇만 했느냐? 주기도만 외웠대요. 주기도만 외웠대요. 그런데 신기한 일을 하나 경험합니다. 이 권사님이 그 붙잡고 있던 나무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자기도 쓸려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데 주기도를 다른 기도를 못하고 주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신기하게 이 나무 가지가 자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안 쓸려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실종됐고, 그리고 아들하고 엄마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요, 거꾸로 그 목사님 손잡고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우리 남편 어차피 살아도 오래 못 사는데 오히려 이 홍수가 나서 남편이 예수님 믿고 갔어요. 그냥 있었더라면 예수님 못 믿고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오히려 그 장례식 지나는데 목사님께 고맙다고. 언제 이런 역사가 있느냐?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요, 남편이 이제 실종되고 나서 한 하루 이틀 만에 찾았거든요. 장례를 치를 때 그 남편이 이제 소천하셨기 때문에 정말 또 많은 지역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권사님의 따님이 또 우리 이제 옆에 우리 남양주에 있는 그 주평강교회라고 우리 이제 기도원에서 와서 말씀 전하는 정기숙 목사님, 그 교회에 다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실종된 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장례식이 치르는데요, 그 주평강교회 한 성도가 한 3,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성도들이 다 오죠. 사실 시골교회 뭐 성도가 몇 명 없는 교회인데 그 성도들이 오죠. 그런데 그 또 사모님의 동생은 사랑의 교회를 다니신대요. 거기서도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또 이제 장례 치른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례식장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 권사님이요 크게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그 후로부터 교회를 나와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거꾸로 자기는 오히려 홍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내가 얼만큼 사느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가며 제발 신앙으로 폼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해봐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밤에 천사를 보내서 말씀해 주시고, 아니 이름도 모르는 생쥐를 통하여서 정보를 알려주시고, 아니 로마 천부장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바울에게만 있을까요? 그럼 성경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 이걸 알려주는 게 성경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이 속히 오리니
찬양하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우리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주의 뜻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우리 세 번 부르며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